자,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컴퓨터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영상을 정면에 찍는 걸 왜 내가 못했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바로 보면서 그 다음에 나는 또 요걸 읽어주면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예, 사람은 자꾸 해봐야 돼. 자, 지금 오늘 칸트 영상을 한 개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 대신 내일 칸트 영상을 쉴 거야. 내일은 수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신문 같은 느낌이 들어. 기독교 신문사에서 지금 이 글을 발췌했는데 제목이 칸트 선생님 M1 이성을 왜 비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성을 비판하십니까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좀 비판이잖아. 비판. 이 비판이라는 걸 왜 자꾸 썼냐 이 말이지. 비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판에 대한 오해를 지금 풀어주려고 잠깐만 이제 신문 읽어줄게. 1번 비판에 대한 오해인데 1번만 읽어줄 거야. 여러분은 비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는 그 단어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설교요.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쯤 저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비판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싶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꾹 참았더랬지요. 그런데 20살이 되어 철학과에 입학해 보니 거기서는 또 비판적인 사유와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꽤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고 학교에서는 마음껏 비판하라 하니까요. 심지어 그런 혼란을 겪다가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전공을 정하고 보니 칸트의 철학을 무려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읽어야 할 책들도 무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과 같이 비판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칸트 비판 철학을 전공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저 비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헬라어를 할 줄 모르니까 원어를 뒤져볼 능력은 없고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NIV와 NASB 그리고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조차 비판을 하지 말라를 do not judge 또는 not judge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judge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독일어 성경을 살펴보니 루터 성경에서는 이거는 못 읽겠고 리텐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리텐이라는 동사는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향하게 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재판하다, 판결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이 번역한 맥락에서는 영어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저치의 의미로 쓰였다고 이해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을 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칸트의 비판 철학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엄격하게 따지고 검토해 보는 일을 뜻합니다. 즉 철학에서 상대를 비판한다는 말은 그 말이 말하고 있는 주장이 정말로 옳은 주장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 감정적인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다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비판의 목적이 상대를 비판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따져 묻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 안에서 비판을 금지하거나
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비판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지 검토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 수련회를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할지 함께 검토하기도 하고, 임직식을 통해 장로님, 권사님을 뽑을 때 어떤 분이 그 직분에 더 적합한지를 따져 묻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든 작업이 사실은 비판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철학은 이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또 보다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 비판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엄격히 검토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 입장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을 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칸트는 말하기를 보편적인 그러한 그 정언명령이 있지만, 그 정언명령조차도 완벽하게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물론 나도 뭐 성직자가 아니고 또 나도 그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더 크게 나갔을 때 남들을 어떤 소수 민족이라든가 또는 소수 집단 또는 소수 단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고 내 판단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틀렸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 되어서 똑같이 다 정말 그 소중하게 태어난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들을 함부로 너 스스로의 그런 입장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런 덕목, 톨레랑스라는 거지. 톨러런스. 이게 관용이라는 건데, 관용이라는 의미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듯이, 이거는 뭐 남들에게 잘 베푸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맞을 수 있다.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를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오류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야. 그러한 점에서 성경을 본다. 이렇게 본다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러한 그 말 하나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일도 조금씩은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비판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보면 될 것 같아요.